할렐루야. 네. 오늘 교회에 점심이 없다 보니까 다 가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 귀한 찬양 실행위원들도 그러고 우리 오산나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장 여신도회 안에 우리 배단의 집을 섬기게 된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은퇴하신 여교역자들, 그분들이 자녀들도 없고 사실 갈 데도 없고, 또 하나 은퇴를 딱 하시고 나니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이런 목회자가 말이죠, 은퇴하고 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목회했던 그 교회 갈 수도 없고요, 다른 교회 가면 모르겠어요, 이민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 찾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여교역자님들이 갈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숙식하는 문제도 그렇고, 근데 우리 기장 여신도회가 하나가 돼서 그분들을 부모님처럼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네, 부모님 생각해서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서, 여러분 나이 들고 연세 드셔서 가장 힘든 것 그 가운데 하나가 혼자 밥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안에 제가 대신방 우리 부인신방 하면서 느낀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혼자서 집에서 주무시고 식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 끼니 때가 돼서 이제 드시긴 드셔야 되겠지만 혼자 거기에 밥, 김치, 그쪽에 나 먹기 위해서 반찬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잡수시는 것도 좀 부실하고, 또 하나 여럿이 같이 먹어야지 혼자 먹으면 참 그것이 밥맛 없잖아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혼자 탁 앉아서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여러분 그런 밥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해요. 밥에 김치를 넣고 먹어도 여럿이 같이 먹고 같이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먹고 그러면 훨씬 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밥이 훨씬 맛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식당 봉사 팀장님부터 팀원들이 손맛이 끝내줘. 아멘 해야 다음에 더 맛있는 거 해주거든요. 손맛이 더 끝내주고, 또 하나 꼭 할 때마다 그 교회 담임 목사 꼭 기도해 주네. 이게요, 기도하면서 만든 반찬은 복을 더 많이 받거든. 그리고 또 하나 여럿이 같이 먹으니까 그게 행복하고 밥맛이 더 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교회밥은 먹고 나서 뒤돌아서면 그냥 소화가 돼버려. 이게 영양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서 그거 잡수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안에 우리 성광 실버 살림집 하나 딱 만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 그 홀로 그렇게 계시지 말고, 여러분 같은 처지 같은 환경에 있는 분들끼리 같이 모아서 있으면 오손도손 담아도 나눌 수 있고 밥도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근데 거기에는 아주 센 사감 여전도사님이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연세 드시면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이게 굉장히 셉니다. 또 하나 뭐가 세냐면 이게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이 그의 본능 가운데 하나인데, 90이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세상에 5, 6살 먹은 손주하고 싸우더라고. 뭐 때문에 싸우나 싶었더니 아침에 우유를 갖다 배달해 놓는데 우유를 서로 먹겠다고 쟁탈전이 벌어진 거야. 그러면 이 손주는 손주대로 막 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뺏어갔다, 할머니가 뺏어갔다. 할머니는 또 손주가 뺏기면 저 녀석이 내 거 다 갖다 먹는다고. 근데 공원사님이 다 드시지도 못해요. 갖다가 꼽을 쳐놓고 그게 썩어가지고 막 냄새가 나고, 그래도 갖다가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주 대가 센 전도사님이 한 분 딱 들어가서 전체를 딱 휘어잡고, 왜 그래야 그 동네가 좀 조용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성광 살림 실버홈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천국 가실 때까지, 좀 병에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지만 거동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가 잘 이렇게 섬겨서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또 뭐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겠어요. 그 기도가 교회로 그대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이제 그런 성광살림 실버홈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은 빨리 들어올 수 있어?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그래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벳이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어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베다니 하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어디 있는가 정도는 한번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쪽에 골짜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쪽의 골짜기가 기도론 골짜기고, 이쪽에 흰놈의 골짜기예요. 여기가 왜 흰놈의 골짜기냐면, 여기서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제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흰놈의 이쪽 골짜기가 바로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몰렉, 멜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방 신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쳤어요.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가서 보아도 음산합니다. 그쪽은 별로 주택이 별로 없고 그래요. 이쪽이 이제 기도론이라고 하는 골짜기고, 이것이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성벽이고, 이 성벽 안에 여기에 이제 성전이 딱 하고 들어앉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이 그 갈릴리고, 이게 사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때에는 항상 갈릴리 사해, 이것을 중심으로 그려야 중심축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이 요단강이고요. 이 사이에서 약 이쪽 여기에 위치한 동네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이쪽에 있고요. 여리고에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 보면은 이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여기 하나 통과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감람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감람산. 그 감람산의 그 높이가 해발 800m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산이 아니죠. 상당히 높은 산인데,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올라가셨던 그 길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야 예수님 당시의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차상령하고 함께 가야 그런데도 이렇게 보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가서 여기 가서 거의 서가지고 사진 찍고 오고, 그런 성지순례도 의외로 참 많은데, 아무튼 이제 가는데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을 이제 넘어서서 기도론 골짜기를 건너서 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성벽이고 그래요. 근데 이 감람산, 이 여리고에서 감람산을 올라서 이 기도론 시내가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감람산 중턱에 위치한 동네가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35km예요. 35km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까지는 3km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기도론을 지나서 감람산, 베다니 이쪽 지역에 가신 이유가, 안식일에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위치상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벽, 이 성전, 이게 올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안에 몇 명이 살았느냐면 거의 한 10만 명 정도 살았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10만 명 도시라면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나 성전하고 이 시내하고는 좀 떨어진 변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두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소유된 사람들. 그래서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가난한 자의 집이에요. 그러면 이 베단이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가장 먼저 거기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의 고향이에요. 여기에 지금 가면 뭘 볼 수 있느냐면 나사로의 빈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례식 했다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 무덤에서 나와라 하면 다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꼭 집어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바로 그런 영적 추억의 현장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누가 살았느냐면 문둥이 시몬의 집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와서 뭘 깨어서 부어드렸죠? 향유에 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린 장소가 바로 베단이에요. 또 하나, 이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 바로 여기가 감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성천교회가 있는데, 성천교회, 거기 성천교회 밑에 보면은 바위가 하나 있고요, 바위 위에 발자국이 큰 게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일명 예수님의 발자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성천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구조 자체가 아주 특이합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 천정, 이 뚜껑이 없어요. 하늘하고 뻥 하고 뚫어놓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도로대로라고. 이제 승천기념교회당이 감람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쪽 지역하고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베단이에요. 그런 성서적인 역사를 가지고 은퇴 여교역자의 집을 명칭을 붙일 때, 그래서 베다니의 집이다 그렇게 붙인 거예요. 왜? 이 베다니의 집은 정말 그대로 헌신이 있는 장소라고 말해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분들을 우리 여교역자들이, 우리 여신도회원들이 하나가 돼서 전국 각지에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헌금한 그 헌금을 그분들에게 우리가 정성으로 잘 이렇게 드려서, 그 베단의 집이 오래전부터 참 좋은 장소에 터를 크게 하고 잡았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이 완전히 도시 개발 특별 지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가까운 쪽에 참 위치는 잘 잡았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법적인 문제로 딱 이렇게 묶여 있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기장 안에 이런 좋은 사역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여신도 회원들 고마워요. 한복 입어서 고맙고 안 입어도 고맙고, 우리 여신도 회원들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해주셔요. 인사성도 박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보홍이라고 하는 단어가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뭘 해요? 보응, 어떻게 해요? 하신다. 보응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2권입니다. 첫째가 고린도 후서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성경이 쓰여진 거고요. 그 다음에 13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공식적인 편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각 사람이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 뭘 해요? 보응하신다. 이 보응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영어로 말하는 리페이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페이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뭔가 지불하는 것을 페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페이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뭔가 이렇게 수표를 줄 때 페이책을 준다 그래요. 뭐 이렇게 지불하는 것을 페이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물건을 사고 돈을 우리가 지불할 때 페이한다, 그런 말을 써요. 근데 이게 리페이라고 하는 것은, 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영어 단어 속에 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다시, 영어로 말하면 again이라고 하는 뜻이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데, 페이를 하는데 다시 페이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다시 페이를 해주시는가? 누가 보응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되갚아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페이를 해주시는가? 내가 행한 대로. 근데 그것을 계시록 22장 12절에 가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일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때의 갚아주리라고 하는 말이 리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페이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입 싹 닫고 모른 척 안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아멘이고 감사해요. 주님을 위해서 말없이 헌신하도 그 헌신한 것을 주님이 꼭 기억하시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리페이, 대갚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신도 회원들이 이번 바자회를 위해서 지난번 김치도 얼마나 잘 담갔는지 맛있어. 그런데 바자회 김치는 미리미리 오다하지 않으면 금방 떨어지니까 빨리빨리 지금이라도 오다하시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전에 계시는 분이 우리 교회 바자회 김치 맛을 보시고 세상에 이번에 그 김치를 사려고 대전에서 여기까지 왔고 27일 그때 바자회 할 때 또 온대야. 근데 여러분, 그 김치 그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김치 김장 담글 때 그때 제가 딱 들어가서 보고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잔칫날 같아.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인상 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누가 알고 모르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뿌리고 오후에 이 찬양 하나님이 다 갚아줄 거예요. 크게 아멘. 다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뿌리는 것은 공짜가 없어. 영어로 말해볼까요?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리페이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두 가지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이 7절과 8절이. 그래서 여기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여기 선을 행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행동하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선을 행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아주시는가? 거기에 쭉 나열을 하고 있죠. 뭘로 갚아주셔요? 거기에 쭉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7절에 첫 번 나오는 게 뭐예요? 영광. 두 번째는 존귀. 세 번째는요, 영생. 그 다음에 10절로 가서 보시면 선을 행하면 영광, 존귀, 그 다음에 평강.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리페이 갚아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8절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뭐가 나와요? 진노. 그 다음에 뭐예요? 분노. 이걸로 갚아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것이 나오는데 하나는 선을 행하고 하나는 악을 행하고, 그러면 이 선과 악이 무엇인가? 이걸 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 악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어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바로 누구냐면, 누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됐어요? 나가 된 거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선이고 내 마음 나하고 기분이 나하고 틀리면 악이에요. 그게 극렬하게 나타나는 현장이 어딘 줄 알아요? 회의해보면 압니다. 회의 속상해서 나하고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럼 악이에요.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견이 다를 뿐인데 왜 그런 현상들이 아주 극렬하게 나타나는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된 거예요. 나하고 한편이면 무조건 선하고, 그렇죠? 나하고 한편이 돼서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고 필요할 때 호떡도 사주고, 그럼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무조건 싫은 사람이에요. 무조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된 이유가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사람이죠. 열왕기 하라고 하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열왕기 하라고 하는 성경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남쪽의 유다가 망할 때까지의 기록입니다. 그게 열왕기 하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거든요. 7대 왕인데 7대 왕 아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가 망할 때까지 BC 586년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거든요. 이제 그 전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요. 그래서 이 아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가 망할 때까지 300년의 역사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하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몇 번 나오느냐면 22번 나옵니다. 22번. 22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9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300년의 역사가 지속이 되면서 3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정치를 하고 제대로 통치를 하고 제대로 왕노릇 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 말이에요. 계속 악을 행했다. 그 악을 행한 사람이 가장 첫 출발이 바로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나라를 상당히 융성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그 왕으로 즉위를 해서 몇 년 동안 왕을 하느냐면 22년 동안 통치를 해요. 22년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평가를 딱 한마디로 여호와 앞에서 악하였더라. 그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왜 그랬는가? 22년이나 통치를 하면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도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죽는데 그렇게 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장가를 갔는데 잘못 갔어.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온 여인네가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3대 악처가 있습니다. 첫째가 소크라테스의 부인, 두 번째가 아합의 부인 이세벨, 세 번째는 누군 줄 알아요? 학교에서 국민학교 학생에게 숙제를 냈어요. 세계 3대 악처를 써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둘은 찾았어요.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을 몰라. 그러니까 아빠한테 물었어요. 야, 이놈아, 너 그것도 몰라? 네 애미잖아.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아합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딱 이 집에 시집와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합이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엣바알이라고 하는 저쪽 위에 아람, 다메섹 그쪽에서 시집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 왕의 딸이에요. 딸인데 그 정략적으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했는데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은 자기 부인 말을 듣고 그냥 부인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영성이 더 셌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우리 가정을 딱 붙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영에 의해서 다 쏠려가는 거예요. 아합이 그랬어요. 남자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자입니다. 그 남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사람 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본인이 아니라 여자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아합은
모든 면에 있어서 실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하나님의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그 길을 걷게 된 가장 중요한 근본 요인이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광이 모든 신도 회원들은 남자를 잘 가꾸셔서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두들겨 패지 말고 잘 가꾸셔서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멋진 내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그렇게 꼭 지금까지도 하셨지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보세요. 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있느냐 그러면 선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선악의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은 선한 행동이 돼요. 근데 다른 것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생각,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은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영생과 그 다음에 평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부응해 주시도록 그래서 악은 철저하게 떠나고 여러분 미국의 돈을 보면은 미국의 돈에 단어 하나가 써져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어느 돈이든지 돈을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이 말이 써져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동전이든 지폐이든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 페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1원이에요. 페니, 다임, 그 다음에 쿼러, 그 다음에 1달러, 그 다음에 2달러가 조금 있다가 없어졌어요. 5달러, 그 다음에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왜 이렇게 잘 아느냐고요? 제가 써봐서 알아요. 근데 그 모든 돈 속에 이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언제 쓰여졌냐면 1864년도에 서천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그래요. 그 목사님의 제안에 의해서 우리 이 나라가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니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돈에다가 새기자. 그래서 그것을 채택을 해서 1864년도에 처음으로 바로 어디다 새겼느냐면 동전에다 새겼어요. 동전에다 처음에. 그러다가 1956년도에 아이젠하워 그분이 대통령 그 시절에 이것을 그 동전에다만 새기지 말고 지폐에다가도 새기자. 그래서 1856년도에 그게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약 한 50년 이상 돈에다가 모든 미국에서 발행하는 모든 지폐 동전 다 이것을 전부 다 거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한 50년 이상의 역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을 쓰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문구를 안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막 법원에 제소를 하고 막 고소를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미국의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느냐면 이것은 우리 미국 건국의 이념이다. 우리 미국의 건국의 이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설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이 땅이 세워졌다. 이것은 우리 미국의 건국의 이념이다. 아예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저쪽 플로리다 그쪽 지역에서는 아예 주법으로 그 주의 모토를 이걸로 삼은 거예요.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그럼 2007년도에 인디애나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인디애나 그 주에서는 여러분 자동차 번호판 있잖아요. 자동차 번호판에 보면 각 주마다 다 거의 특색 있게 다 그렇게 번호판을 다 만들었는데, 인디애나 주에서는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것을 아예 자동차 번호판에다가 새겨넣자. 2007년도에 그렇게 아예 주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요. 우리가 선을 뿌리고 선을 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에 대한 보응을 받도록.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오늘 우리 배단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기도가 은퇴어 교역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별로 헌금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가는 것은 헌금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은 헌금 이야기 안 해도 우리 교회에 돌아가요. 담임 목사가 뭐 헌금 해라 말라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왜? 조금 주면 조금 쓰면 되고 많이 주면 많이 쓰면 되지 뭐. 그건 절대 신경 안 써요. 근데 밖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나와야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 1,000원짜리 준비했으면 다시 계산을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은 많이 보내야 축복이에요. 왜?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이 복을 받을 만하게 가서 뿌리고 심어야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